오늘은 레위기 23장. 여러분 성경책 펼쳐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 성회라는 말은 예,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위헌하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오늘 이제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이제 오순절이죠. 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고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들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니 세상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예, 안식일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몰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런 절기에 대한 걸 봤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봤던 수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자들의 전도 기회 400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르의 동생 마나의 밤이 싸우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다음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아멘. 자, 서론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대를 세우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망대이며, 둘째는 제자의 망대, 셋째는 전도의 망대죠. 자, 기도의 망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아침, 낮, 밤, 하루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제자의 망대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세 가지 제자들,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후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며, 전도의 망대는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에 전도 캠프팀을 세워서 지속적인 복음 운동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다르죠. 전도는 내가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계획을 발견하여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전도자는 먼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론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전도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전도자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치유와 비전과 응답이 시작됩니다. 둘째,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전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죠. 셋째, 성령께서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사람들에게 전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훈련과 검증을 받은 전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준비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전도자를 훈련하고 세우는 공동체죠. 자, 모든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사역입니다. 교회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함께 파송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 번째,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본문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도구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받을 사람과 현장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전도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성공은 많은 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작은 만남 하나도 세계복음의 시작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전도 계획은 무엇입니까? 안도의 교회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교회였죠. 자,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생의 전도 미션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함께 이루어갈 전도 선교의 비전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장과 가정, 모든 현장에서 예비하신 전도임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 현장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과 함성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Revelation 3 verse 20.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아멘. 자, 오늘의 기도책은요.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또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한 번도 축복으로 바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오직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유일성 응답이 없고 재창조 역사가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배경으로 주신 망대 여정 일정표 777을 기도로 누리면 능력과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없어지며 서밋이 됩니다. 이때 모든 문제와 사건, 위기가 축복이 되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고 감옥에 간 것은 출세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은 늘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들도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고난을 제일 많이 당했지만 그리스도와 감사를 제일 많이 고백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동, 시대를 이끄는다. 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이단이라 선동했으나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극형으로 처형하고 법적 포고령을 내리고 종교인들과 상인들 로마가 핍박했지만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고 말씀은 멈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대를 바꾸고 로마를 정복했죠. 두 번째, 위협 분위기, 참제자. 완전히 위협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때 참제자가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중직자 중심의 원네스 되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헤로드 왕을 불러가셨죠.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쫓기는 사람 이리 와세요. 렘넌트는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 쫓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자, 도망간 것이 아닌 파송된 자입니다.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문을 열기 위해 마게도냐로 로마로 갔고 유랑민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 현장인 현실과 분위기를 말하는 사실을 프레임인 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재앙 속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응답을 받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옵시며 나의 위기가 기도가 되게 하시며 나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물도 한 잔 드시고요. 스트레칭과 조깅 합시다. 경제력 얻는 공부로 전문성 분야와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합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로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한 줄씩 쓰고 그걸 갖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는 레드합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는 전도 캠프입니다.
날은 7월 9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썸미클럽 출발! 승리하세요.